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번 주일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혹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이 오는 걸 기대했습니다. 좀 작아졌어요. 난 예배 드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감사는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의리도 있고 목사님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멘 하라고 그러면 막 협조하잖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일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꼭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직장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무엇인가 할 때도 먼저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은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막 우리가 때로는 기대에 차거나 막 이래도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도 될 때도 있거든요. 뭐 그걸 갑자기 의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담담한 마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 속에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조금 안심해도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2라고 했어요. 부담스러운 제목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러나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분명히 이렇게 어려워질 시대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건 그 1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3절 4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오늘 역사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부흥케 하실까? 무엇을 통해서 부흥케 하실까? 더러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늘비전교회는 자리가 좋대요. 여기 사거리에 딱 있어서 자리가 좋대요. 음식점 자리가 좋아야 합니다. 자리가 좋대요. 안 좋은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또 뭐 어떤 분들은 건물이 이쁘대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는데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낫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목에 있는 상가가 문을 닫은 거예요. 임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리가 좋아서 되는 시대가 지났어요. 예, 맞습니다. 이쁜 건물인데 임대라고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이 그걸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원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부흥케 하실까? 물론 건물이나 위치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다 아는 건 성도들이 괜찮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물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건 목사님이 괜찮아야 돼요.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흥케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괜찮고 좋은 성도들과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신다고 믿거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화목해집니까? 어려운 제목이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문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뭐 많은 분들이 수입이 많고 넉넉해지면 우리 집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깨진 집 봤어요, 제가요. 전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돈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늘 쪼들려서 그것 때문에 늘 싸웠어요, 부부가요. 아이들도 늘 힘들었어요. 만족하게 사주질 않으니까.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죠.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면 화목해져요. 이게 쉬운 말이기도 한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가정의 화목에 내가 일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혹시 깨트리고 있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중요하죠.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괜찮지 않아도, 다 훌륭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럴 만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보시고 누군가 역사하고 일하실 만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나 자질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뭘 좀 더 했다, 난 부족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다 그거 갖고 따집니다. 당연하죠. 정말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오래전 그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박병선 집사님 생각났어요. 박병선 집사님.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말 한국교회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지방에서도 집회했었던 기억나요. 정말 신기하게 그분이 교회에 처음에 갔는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건물은 있고 그래도 그렇게 텅텅 빈 교회였어요. 갔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뒷자리를 보니까 뒷자리가 다 펴 있더래.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야, 처음 온 사람인데 오래 다닌 거 뭐 한 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그 마음을 주더래요. 내가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인사하라고 그래서 나와서, 새로 왔으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했나 봐요. 우리도 새로 오신 분들 한마디 하라고 할까? 그래서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나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 나머지 다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고민했대요. 큰일 났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아이고 입이 주책이야, 내가 참았어야지. 부인도 그러더래. 왜 그래 당신?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녀. 그때가 의원이었는지 의원 되기 전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 하는 일들이 더 잘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전부 무슨 친구예요? 사업하는 친구, 술 친구, 뭐 정치적인 친구, 다 이런 친구들이죠. 예, 그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뭔가 마음을 주셨으면 그렇게 할까요? 찾아가는 친구마다 갈 때요. 여보게 이번 일요일 날 하고 교회 가세.
왜 그래? 그러면 아니, 한 번만 가세. 이 사람은 성경도 몰라.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세요. 대신 그런 게 있었대요. 한 번 붙잡으면 끝까지 안 돼요. 소문이 났대, 친구들 사이에. 제가 교회 가자고 하면 기어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찍 가는 게 낫다. 뭐 이런. 여러분, 이게 의지로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체면이 없을까요? 자존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때도 큰 재산가였어요. 예? 지역의 유지였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으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 그럴 때가 오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부흥 1, 부흥 2, 원래 2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계신다는 생각인 거예요. 예, 각자의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10장 1절 들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뭐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흥에 참여한 일꾼들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게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래요, 여러분요. 구하래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 개인과 가정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뤄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5절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안 나와도 읽잖아요. 대단해요. 어쨌든 뭐 맞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먹었답니다, 여러분요. 이게 오늘날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요. 그럼 그때는 괜찮았을까요? 착각이십니다. 그때도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때 모여든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저명이 위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굉장한 위치에 있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때로 돌아와서 조사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직업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성격이 어떤지 조사해 보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의 일꾼이 몰 때도 잘 되는 거 보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도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요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는 게 중요하죠, 사실이요. 맞습니다. 예, 먹을 때 친해지잖아요. 먹을 때 친해져요. 제가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래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뭔가를 하시는데 내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부 주의를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부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부부 구역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더 친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갖고 막 구역을 막 만들었어요. 예, 좀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서둘러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밥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서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어제 저녁에 두 구역이 모여서 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저절로 모이는 거예요. 만나면 좋으니까 여러분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근원은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예요. 예, 성령이 어떤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아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다른 이름이 있는 곳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그곳에, 예수 이름 있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그런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게 싹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중충한 집을 그냥 두지 마세요. 예. 그 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능력 있는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집에다가. 집이 우울하면 그러래. 그래서 영적 있는 찬양이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물어보래. 아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지간한 찬양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면,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울하고 힘들고 눌려있는 집을 그냥 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소망을 가지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또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군인의 집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뭐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군가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지금까지 안 믿었던, 어쩌면 지금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도무지 아니었던 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아멘? 예, 너무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예, 두리뭉실이라서 믿어진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마가다락방을 보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을 바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꿀 수 있습니까? 참 어렵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뀜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생각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조용히 묵상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요. 틀림없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그렇거든요. 예, 우리가 금요 기도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 차이는 좀 있지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내가 부흥의 일꾼 되면 어떨까? 나도 되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감동하셔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뭔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걸 사모한다 그래. 막 어떨 때 사모한다는 말을 써요? 멀리 있는 미국에 가 있는 로즈 사모님이 영어로 편지할 때 문자하면 그래요. I miss you. I miss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막 보고 싶대요. 예,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늘 그렇게 얘기하죠.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예, 뭔가 아니 뭐 살만한데 뭘 또 자꾸. 그런데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그 욕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걸 갖고 욕심 있다고도 얘기하고 이기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 영혼 구원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겨지지 않으면 제 말을 듣고 돌아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 그냥 믿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나.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간증하세요. 꼭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그냥 조용히 있지 마시고.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있었던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우리 무용수들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 예. 거의 연예인 수준이요. 예. 선글라스 보세요. 예. 예. 아니, 박수로 좀 더 치세요. 치다 말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쑥스럽게. 예. 예. 아우. 연예인 안경 끼고 들어왔어요. 아주 볼만합니다. 예. 이제 말씀 이어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누군가가 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진대요. 거리상으로도 요바까지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예스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누군가 생각하게 하시고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대상자 그 사람에게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아멘. 예,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이거는요. 아무리 말로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제가 나누려고 했던 말씀 빌립에게 하신 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 빌립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리로 가게 하시고 사람을 보니까 나아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감동하신다니까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만 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여러분들 가정이 화목해지길 바라고 또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들 쳐다보면 아이들이 다 반응합니다. 여기 보세요. 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가정 잘 되기를 원해요. 부서진 가정, 무너진 가정들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